C.S. 루이스 조각글 모음. 여러 설교에서 인용된 C.S. 루이스의 조각글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혀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았을 때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자기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신앙적으로 퇴보할 때 자기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 점점 더 베일에 가려진다. C.S. 루이스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봐야 도저히 선하게 안 살아지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비로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서는 곤란합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만 비로소 두 번째 것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들으면 참 공감이 갑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만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된 회의에 11시부터 와서 늦게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토론이 있었던가를 알지 못하고서 중간에 토론에 임한다면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를 그가 할 것인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자들에게 신간 3권의 고전 1권의 비율로 균형을 맞춰서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마치 동상, 그 깎인 돌로 만들어진 동상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으로 되는 것 같은 큰 변신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마치 돌로 된 그 동상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큰 변신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응답하는 능력이 크다는 뜻이지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 같은 인생, 동상과 같은 인생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되는데 그 생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내가 낫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영적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 교만함은 항상 모든 사람을 밑으로만 보기 때문에 위에 계신 주님을 못 보는 그런 고질적인 병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네 뜻대로 살아라 곧 내버려 두시는 사람, 그 두 종류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데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80년 정도만 살고 끝날 것이라면 별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80년이 아니라요,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나의 나쁜 성향이나 질투, 죄성은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우리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상에서도 변화를 나타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더욱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춤을 출 때 마음속으로 스텝을 세어가면서 추면 그것은 아직 춤이 아니다. 연습 단계일 뿐이다. 진짜 춤은 자기도 모르게 스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음악 박자를 속으로 세어가면서 연주하는 사람은 연습 단계이지 아직 음악 연주 단계는 아닌 것이다. 책을 읽어도 표지 디자인이나 보고 페이지 뒤적거리면서 보는 것은 독서가 아니다. 책 속으로 몰입해 들어갈 때 비로소 독서가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분께 몰입하는 것이다. 세상과 나는 광고 듣고 구속한 주만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내 모든 영혼이, 내 모든 진심이 오직 그분만 바라본다. 영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거기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몰입하고 빠져든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다.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코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적 예수님을 보고 그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강하지 않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말로 정말 강한 것이 아닌가. 그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환자들을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뿐이란다. 환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수로부터 신자들을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